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구원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본문과는 조금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교단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장로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내용이 뭔지를 좀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신앙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목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막 숨어서 전도하던 이분들이 이제는 막 대놓고 막 여기저기 가서 전도하는 바람에 평화광장 나가기도 참 무서워졌어요. 막 지나가면 막 붙잡고 막 저를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근본적으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의 내용들이 나온 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도 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신앙인의 정당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우리는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정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산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그 안에서도 장로교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종교개혁에서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이 종교개혁가 대표적으로는 루터와 칼빈이고, 루터와 칼빈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칼빈주의 신학은 종교 개혁가를 대표하는 칼빈의 신학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장로 교단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장로 교단의 교회와 개혁교회를 100% 일치시키기는 어렵지만 92% 정도 부족하게 한 98% 정도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신앙이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 개혁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루터는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100년 전, 그보다 100년도 앞선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종교를 개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터보다 100년 전에도 종교를 개혁하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황청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교회가 힘이 너무 강하니까 누가 개혁하려고 하면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안 됐습니다. 시도는 있었지만 개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개혁의 성과를 낸 것이 바로 루터부터였기 때문에 루터를 종교 개혁의 시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은 종교 개혁은 루터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 루터부터였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어떤 신학을 정립한 것이 루터부터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출발을 루터부터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처음에 외쳤던 것은 뭐였냐면, 세 가지 강령을 주장했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행동 지침이죠.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자,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이것이 루터가 주장한 3대 강령이었다면 나중에 칼빈이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에 루터가 주장했던 거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이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고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 혹은 이단적인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튼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의 산을 오르려면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데도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길은 뭐 불교고 어떤 길은 유교고 어떤 길은 뭐 이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님에게 코끼리와 같은 것이라서 저마다 이렇게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하고 뭐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건 너무 편협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 같은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위로 계시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계시가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그 삼위일체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근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성경이 삼위일체를 직접 말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성경 안에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증거, 그 다음에는 근거예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토대를 두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뭐 산 얘기를 하고 뭐 코끼리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디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잡탕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진리랑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증거로 혹은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의 근거나 다른 어떤 진리의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말고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두 가지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전통이에요. 둘째는 사제의 권위예요.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신앙의 모습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마리아 숭배 같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캐톨릭의 교리로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신앙은 성경만이 아니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교회의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제의 권위예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성례전이 딱 두 개만 있죠. 하나는 성만찬, 다른 하나는 세례. 딱 두 개만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는 이 성례전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 외에도 5개가 더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와 성만찬은 어떤 것이냐면 상징적인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예식인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된 모습을 씻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예식은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 있어서 이 세례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세례는 구원의 능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성만찬은 뭐예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되새기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거든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도 포도주만큼은 교인들은 못 먹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례전에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캐톨릭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캐톨릭 교인들 외에는 성만찬에 참여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교리적으로는 이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개신교의 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부수적인 얘기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만큼의 권위를 교회 전통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성례전이에요. 그리고 성례전을 누가 해요? 성례전은 사제들이 합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식을 집행하는 사제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 지상의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제들은 그 교황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이 베푸는 이 예식의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그 구원의 능력은 사제를 통해 베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제들의 권위, 교회의 전통, 그리고 그 전통 속에 있는 사제들의 권위, 이것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 모토는 뭐냐면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싹 없애버리고 성경의 권위만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여러 가지로 이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는 일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권위를 없애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이고, 이것은 이제까지 교회의 권위와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누려왔던 캐톨릭의 쉽게 말하자면 밥그릇을 뺏는 거예요. 밥그릇 뺏으면 뺏긴 사람들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루터 이전까지는 다 죽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 때부터는 이 기존의 권력 구도와 대결하는 새로운 신흥 계급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흥 계급들을 등에 업고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이 핵심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 성경 말고 다른 책을 자기네 경전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고 성경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용옥 같은 분들은 동양 사상을 가지고, 그분은 이제 동양 철학가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그런 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해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의 문제였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헬라주의 철학을 교회로 가져와서 성경과 결합시킨 거거든요. 그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300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거의 400년 가까이 이 영지주의와 싸워야만 했던 이유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헬라주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성경과 붙여놓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어떤 토대로 삼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동양 철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튼 무엇이 되었건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은 다 세상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에만 토대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직 성경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증거 혹은 성경에 근거한 것,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공로, 사람의 능력, 이것은 구원에 하등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나 혼자 구원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만큼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 전통 안에서 사제들이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식들을 집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베푸는 성례전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베푸는 성례전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성례전에 참여를 하든 말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베푸는 성례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공로,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사람의 능력 혹은 사람의 공로,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사제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공로를 말할 때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예식에 참여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 시대 이 공로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면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생활은 부족하거든요. 믿음 자체도 흔들리죠. 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믿어서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렇게 우리의 약한 곳을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너 우리 교회 와서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시키는 거 철저하게 행해야 하고. 왜 신천지에 포섭된 청년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구하고 결혼도 안 하겠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걔네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해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좀 내 욕심에 휘둘려서 살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뭘 해야 돼? 해야 구원을 받아. 너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모르니까 이단들이 찔르면 쿡 찔려서 막 흔들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나? 안 되겠다.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공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건데 뭐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한참 휴거 이런 영화가 막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막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마에 손등에 무슨 그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 그걸 안 받으면 구원받고 그걸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소설책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근데 믿는다고요. 그냥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냥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이 은혜로 주어지니까 완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귀한 것은 거저 얻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너무 귀한 것인데 내가 너무 공짜로 받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이 생각의 바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믿는 것에다 네가 뭘 좀 더 하면 더 좋지 않아? 이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발버둥을 쳐도 구원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막 발버둥 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거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구원이 은혜로만 주어질 때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고 언제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교만하고 싶고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공로주의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가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 교만에 병든 신앙 그 마음들이 내가 하는 것 이거를 막 자기 자랑 삼으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대단한 것으로 주장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대단한 것으로 주장하고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교회 안 빠지는 것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기도 더 한다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거나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거나 전도 많이 했다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그냥 은혜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말고 다른 걸 내세우고 싶은 것은 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낸 공로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게 바로 내 병든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꼭 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말고도 교회는 꼭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 태반이 다 그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이걸 안 하는 게 교회냐고 막.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어떤 교회는 밤을 새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금요 성경 통독을 하지만 금요 기도회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인데 그게 교회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여서 철야를 하는 교회는 철야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금요 철야를 하면 교회고 금요 철야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면 금요 철야가 그렇게 중요하면 예수님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냐고.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자기 의예요. 뭐라도 내세우고 싶은 그 인간의 병든 마음이 그렇게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이 말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이 대신 죽는 것,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이라고 하는 건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치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백날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무슨 다른 종교 열심히 믿어봐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내세우죠. 이단과 이 사이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릴 일이 없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대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반전이에요. 반전. 죄인을 의인으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놈이 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로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여튼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광 받을 때가 많거든요. 누가 뭘 했다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박수 쳐주고,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박수를 쳐줄 때는 그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박수를 치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박수 안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잘 불렀다고 박수를 쳐주면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박수를 통해서 성가대가 높아지게 돼요. 교회에 뭐 대단히 뭐 크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축켜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박수 한번 받아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박수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진 곳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높아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높아질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박수를 쳐주냐고요. 내가 뭘 조금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뭔가를 한 것이라, 거기서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하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나로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막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박수 받을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안 받아야 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도 되도록이면 감출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종교 개혁의 기치였고,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구원론의 어떤 원칙과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나를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